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올 겁니다. 현실은 한없이 우울하지만 마음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이 지나간 것들은 훗날에 소중하게 여겨질 겁니다.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나요? 우리의 삶은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을 살아가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그 독자였던 로마 교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가는 최후의 만찬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자신의 집을 내놓을 만큼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목에 끈이 묶이고 질질 끌려다닌 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복음을 접했던 로마 교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몇 날 밤을 로마 시내를 밝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은 그들을 속였습니다. 마가나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삶이 그들을 속였을까요? 푸슈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썼던 시기는 1825년이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1825년은 참 절망적인 해였습니다. 제정 러시아는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이념으로 러시아 황제를 카이사르에 해당하는 짜르라고 불렀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후예라는 이름으로 정통교회를 뜻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제정 러시아. 그러나 정통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타락했고 권력자들은 수많은 농민들을 노예나 다름없는 농노로 만들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신음하던 사회가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이때 농노들을 해방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던 지식인들은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많은 지식인들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졌던 사건이 바로 1825년에 있었던 데카브리스트의 난이었습니다. 이때 푸슈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썼고요. 러시아는 그 이후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는 이런 절망적인 사회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수많은 민중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등장에 혐오하는 눈길을 보낸 사람들, 바로 러시아 권력자들과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보다 그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 복음이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로 유독 낙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바로 이 사람은 푸슈킨의 영향을 받아서 작가의 반열에 들어섰던 니콜라이 고골입니다. 고골의 눈에 러시아는 온통 절망으로 가득한 부조리한 사회였습니다. 고골의 대표적인 소설 외투라는 작품을 보면 외투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동일시했던 주인공 아카키예비치는 절망적인 러시아를 반영합니다. 왜 이바노프는 고골을 절망하는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고골의 또 다른 작품 죽은 혼 일부에 나옵니다. 죽은 혼이라는 제목에서 혼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서 영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 단어는 농노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번역본에서는 죽은 혼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농노라고 번역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골의 죽은 혼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부조리한 사회가 폭로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농노는 지주들의 재산이었고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노들은 재산 목록처럼 농노 명부에 이름을 기입해야 했고요. 새로 태어나는 농노들은 죽은 농노들을 대체하는 그런 사회 속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것이 농노들이었습니다. 죽은 혼의 주인공 치치코프는 지주들로부터 죽은 농노들의 이름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농노들의 이름을 많이 모으면 자신도 지주처럼 보이고 그 명단을 이용해서 거액의 돈을 융자받아서 도망칠 계획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주인공 치치코프였습니다. 그런 러시아 사회를 고발했던 작가가 바로 니콜라이 고골이었죠. 그렇지만 고골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는 죽은 혼 일부에서 러시아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했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부를 썼지만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도 못해서 썼다가 불태우기를 반복했던 것이 고골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는 이렇게 고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누구나 지적할 수 있지만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 고골의 절망은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혼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싹싹 끌어모아도 이 산업사회의 노예로 살아가는 현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게 절망한 고골은 종교에 심취했었고 결국 2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죽은 혼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고골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가치가 외투 한 벌에 불과하다는 고골의 시선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립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것은 아주 민감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오는 사실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통치, 즉위를 알리는 소식을 전할 때 전령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는 말은 민감하면서도 자칫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이 이러한 민감한 표현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의 아들이었던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을 외쳤던 곳에는 황제의 통치를 알렸지만 그곳에서는 황제에게 세금과 충성과 숭배를 바쳐야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 외쳐진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헌금과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내가 그들을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선언이 바로 1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외투 한 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독자와 저자는 그들의 삶이 비록 그들을 속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세계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영광스러운 실체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는 구절은
평생 단 한 점의 그림을 팔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고흐로 하여금 평생 꿈을 꾸게 만들 수 있었던 구절이기도 했으니까요. 자신의 원고를 쓰고 불태우기를 반복했던 고골은 결국 이부를 쓰기 전에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골은 죽은 혼 이부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비록 우리들은 고골처럼 절망하거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경험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가 외투 한 벌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고골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죽은 혼 2부의 한 부분을 통해서 고골과 여러분들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감옥에 있었던 치치코프는 무라조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재산이 행복의 근원인 양 서로 뺏고 싸우고 한다네. 돈만 있다면 어떤 삶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들은 현실의 번영에 눈이 멀어 서로 물어뜯곤 하지. 하지만 문제는 재산이 아니라네. 내 말을 믿게. 영적인 재산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재산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설사 재산을 쌓는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으며 곧 허물어지리라는 것을 명심하게. 우리의 육체는 결국 영혼에 달려있네. 감옥에서 이 말을 듣고 은혜를 입었던 치치코프는 더 이상 예전의 치치코프가 아니었다.